네, 오늘 12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달 12월의 날들도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네, 모든 날들이 참으로 우리가 이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의미 있는 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꽤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영육 강건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모순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러니가 참 많습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시작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볼까요? 자, 전도서 3장 16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예, 재판하는 곳 악이 있으면 안 되죠. 정의를 행하는 그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 가만히 지혜로 자, 재판하고 또 공의로 사랑으로 통치하였지만 가만히 해 아래 보니까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라면서 탄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자,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불의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서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해야 하고 자신들의 욕심보다는 오히려 섬기고 또 베풀어야 할 교회가 때로는 탐욕과 비리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또 일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세상사에 대한 한탄이 저절로 나올 때로 많습니다. 이와 같은 모순을 아이러니를 보면서 솔로몬은 몇 가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아이러니의 세상사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그 몇 가지, 그 첫 번째는 인간도 짐승과 다른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본문의 18절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18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표현은 사람들 역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짐승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욕심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밝혀낸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은 짐승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이하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자,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나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짐승의 호흡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본문 21절 말씀에 인생들의 혼과 짐승의 혼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번역되었지요. 여기에 혼은 히브리어로 둘 다 루하흐. 예. 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석이 달려 있는데 거기 보면 히브리 말로 루하흐. 자, 해석을 해놨어요. 영. 루하흐는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호흡이나 숨이라는 의미로도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 혼, 육, 자, 이런 존재이지만 사실은 짐승은 영이 있어? 자, 혼과 육 이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인생들의 혼, 짐승의 혼 해서 영을 뜻하는 루하흐, 그렇죠? 자,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단순한 호흡, 숨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짐승에도 영혼이 있다는 의미로 보기보다는 자, 이 구절을 짐승에도 영혼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짐승들도 때가 되면 호흡이 멈춰 죽음에 이른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때가 되면 숨이 끊겨 호흡이 멈춰 죽음에 이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 이러한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깨달은 그 두 번째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모순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 그랬죠? 예. 첫 번째는 인간도 짐승도 다를 바가 없다. 두 번째는 자, 바로 인간사에 나타나는 모순, 아이러니 이런 모순적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 그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7절을 개역개정 우리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자, 제가 표준세번역 말씀했죠. 표준세번역 성경은 바로 이 구절을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했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어제 때, 그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카이로스, 그쵸?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순을 심판하셔서 바로 잡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고 애쓰겠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허무함만 가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태도이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은 모순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절의 말씀이죠. 그 결론입니다. 모순적인 일, 아이러니한 그런 많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리죠.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역시 마찬가지로 22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겠는가.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세상에서 모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내 일에 성실하려고 해도 세상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방해받기도 하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굳건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방해나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모순적인 일, 아이러니한 일, 세상의 방해나 핍박을 받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여전히 세상의 방해와
고난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바로 잡으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마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대와 그 소망으로 오늘도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주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의 확신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이 아침과 또 오전에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가득한 승리하는 복된 수요일,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수요일 오전, 수요일 이 새벽 우리가 먼저 예배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인생사 모순이 있고 또 아이러니한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마친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인생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확신 가지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